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이 중요한 절인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뒤틀어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번제단의 언약을 말씀을 주시고 이 한 주간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누리며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참 응답받으며 참 누림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산의 새 성전인데 말씀 주시기를 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주인을 바꿔라 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인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못한다라면 주인을 바꾸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죠. 너희 아비 마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존재.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메시지 속에 복음 편지 1강을 우리가 받을 때 구원 못 받은 자가 행복이 없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신분이 이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왜 행복이 없느냐?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 여기에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이죠. 영향을. 매번 말씀드렸지만 뭐 구원을 못 받았다, 뭐 복음을 모른다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나의 주인이 옛것에 있으면 자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꾸요 마귀의 사단 소속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보좌 축복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거고요. 이 상태 속에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축복 주시는 그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을 보면 우리가 보는 눈과는 완전히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떠야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지금 나의 상태가 이 상태냐 아니면 이 상태냐거든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흐름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흐름. 진짜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복음을 모른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뭐 생명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생명과 사망의 흐름이 따로 있는 거지만 또 생명을 얻은 자 안에서도요. 진짜 이 보좌의 흐름에 있는가 반면 자꾸 이 사단의 어떠한 속임수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볼 때 메인스트림을 타라 이 말은 성경의 흐름을 보라는 거거든요. 성경의 흐름을. 그래서 좀 이따 본론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믿는데 자꾸 이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앙이 오고 자꾸 문제가 오고.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의 응답 아닙니까?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 같았지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거기 있냐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 다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아무 문제 없다. 그거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참 오해될 수 있는 말이고 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이 흐름 속에서 뭐 성공했다. 뭐 이 흐름 속에서 뭐 개업 하나 했다. 이 흐름 속에서 잘 먹는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흐름이라는 말을 아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네 나라가 속국돼 있는데 속국돼 있는 가운데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그게 잘 사는 거냐? 그게 복이냐? 그게 바른 거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뺏겨가지고 지금 재앙을 만났는데 거기서 뭐 나는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 그게 성공이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은 빨리 알아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안 되더라도 내가요 바른 흐름 속에 성경의 흐름 속에 그 메인스트림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맨날 여기에 평생 있는다 하더라도 이 흐름보다는 이쪽 흐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평생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이쪽에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서 100명 모이면 뭐 할 거며 1000명 모이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란 말이죠. 분명한 거는요. 이쪽의 흐름에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라는 시작과 끝을 보면 그 다음에요. 그 중간의 여정 속에서 이제 나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다 왜 보내놨는지. 이제 이게 보여요. 잠깐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요. 정말 캄캄한 상태 속에서 저는 갔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조금 현장이 뭐 물론 뭐 그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평생을 갖다 일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게 무조건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긴 뭐 하지만 어쨌든 쉬운 현장은 아니었어요. 그 현장에 갔을 때 처음에는 미리 보고 간 건 아니죠. 그 시간표에는. 가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아닌 말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중독자 한 친구도 같이 갔었는데 저는 전도사로 갔었거든요. 전도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자 친구는요. 뭐 전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장까지 그 사람들이 와가 예배드릴 만큼 이렇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은 그 안에서 응답받은 거죠. 깨달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전도와 복음 때문에 하더라도 내가 주인돼 있는 상태는 결국은요 여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전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복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해방되지 못한 상태 속에 지금 여기서 내가 막 전도해 보겠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은혜였죠. 한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대냐? 네가 왜 하려고 하냐? 그 다음부터요 다 내려놨어요. 얼만큼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평생 중직자 하겠다. 뭐 중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난 평신도 하겠다. 응답 주실 때까지 난 여기 있겠다. 난 뼈 묻겠다. 아예 이렇게 각오를 해버렸어. 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제가 중국을 가게 됐다. 중국 가서 뭐 전해주신 응답을 또 발판 삼아 또 이제 거기서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 현장을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현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면서 보게 하신 그 시간표 속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미리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네 이제 여기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 딱 얘기 듣는 순간 뭐 때문에 날 여기 가라 그러는구나. 미리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산업 현장 갈 때는 뭐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만 제 상태가 미리 보이는 상태가 되니까 뭐 다른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교육자인데 왜 산업 현장을 두 번이나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아닌 말로 이건 뭐 저에게 주신 은혜고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니까요. 뭐 산업 현장에서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면서 뭐 자꾸 평신도 중직자들에게 산업에 응답 받아라 이렇게 받아라 저렇게 받아라. 그거는요 탁상 이론이잖아요. 저는 거기서 받아봤다니까요. 진짜 그 안에서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으며 그 안에서 내가 목회자를 어떻게 섬겼고 그 속에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이게 나중에는 바깥으로만큼 전달될 만큼 이건 진짜 자랑은 아닙니다. 그때 적금했던 거 가지고요 한 개척교회도 도왔고 그때 매달 받았는 거 가지고
그때 막 개척한 그 친구들 어려울 때 그래도 다른 거는 못 도와줘도 훈련 놓치면 안 되니까. 이거 흐름 놓치면 안 되니까. 훈련비 하라고요? 훈련비 매달 보내줬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쭉 정리해 보니까요. 아, 하나도 헛된 게 없더라고. 그렇지. 이거지.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 안에 있으면서 이거다 저거다 그게 그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서 이거다 저거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 요정 속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이걸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흐름에 있느냐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분명합니다. 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는 뭔가 될 듯 될 듯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저만 안 되면은 나 혼자 틀린 건데 제가 이 눈이 열리고 나서요. 교회 안을 보니까 아, 이것도 욕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99%가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얼만큼 주인 돼 있냐. 내 기분에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뭐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가 필요 없어. 뭐 하나님이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피조물 마도 못하게끔. 그때는 그렇게 느껴진다. 말이 창조주 하나님이지. 내 생각 내 기준에 안 맞으면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야. 자기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그게 360일이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메시지로 똑 들어와가지고요. 선악과 먹은 위에 내가 하나님 돼 있다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뭘요? 주인을. 주인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 있으면 내 마음대로라. 근데 하나님이 주인 돼 있으면 하나님 마음대로지. 내가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뭐 자빠지라 그러면 자빠지면 되는 거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면 되는 거고 뭐 걸어라 그러면 걸으면 되는 거고 뛰어라 그러면 뛰어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진짜 근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누가 주인 돼 있냐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근본을 얘기하겠지만 신자에게는 주인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뭐 집중훈련 할 때 복음 편지를 보면 복음 편지 7과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7과에 불신자, 종교인, 신앙인.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것 하나만 내 개인이 점검이 돼도요. 참 많은 생각이 바뀌고 많은 눈이 바뀌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판단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내 생각 하나 내가 꺾지를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줘도 나는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 속에서 고립되고 자꾸 무너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도 참 그 생각이 안 바뀌는 저에게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 최동춘이가 그래도 저래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제가 그렇게 진짜 은혜로 주신 마음 속에 그렇게 한 거지만 진짜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면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거기에 내 생각 필요 없더라고요.
내 생각 자꾸 집어넣어봐야 그거 망하는 생각인데 그거 자꾸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없더라. 그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더라고요. 저 새끼는 저거는 올인하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내 인격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를 봤어요, 일단 먼저. 아, 내가 내 것 가지고 있어서 나는 실패밖에 없지 절대 뭐 되어질 수는 없다. 내 상태를 진짜 본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아, 절대적으로 하나님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1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단 말이 사실 그 말이거든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이 번제단인데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번제단 예배 한 번이면 사실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게 참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못 바꿔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야 돼. 서론이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같은 일이라도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그걸 만나느냐가요. 망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응답받느냐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흐름에서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업의 문이 열려도 어떤 흐름에서 만나냐예요. 아닌 말로 세상 사람들도 가게 열고 세상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라면 결국은 그건 망해요.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왔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줬다. 그건 유목사님 말씀하신 이건 개인은 안다니까요. 내가 진짜 이렇게 흐름을 타면은 내가 진짜 될 건지 안 될 건지, 내가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개인이 안다 얘기했거든요. 모른다 하지만요 개인이 알아요. 그게 마피아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마피아 경영학 첫 번째, 남은 속이되 자기 자신은 속이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아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솔직히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진짜 주인이 바뀌는 날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요, 지금 이게 다른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멸망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자꾸 재앙이 와요. 이 흐름 타고 있으면 순간은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에게요 5 재앙을 만난 겁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이 속에서 나라가 속국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후대들은 유리방황하게 되어지고 못 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주인을 바꾸지 못하면요 분명히 이 영적인 상태가 전염병으로 퍼진다니까요. 이게 깊어지면은 사실은 이거 질환이잖아요, 질환. 정신 문제라 하지만 이거 정신 질환이잖아요, 질환.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함정, 나, 육신, 성공. 아예 틀에 박혔어요.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올무, 이 운명이잖아요. 올무에 잡혔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이게 여섯 상태잖아요, 불신자.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고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 받아도요,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요,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하게 되는, 홍해 가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실패한다니까. 또 니는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저도 잘하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의 말이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지면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그 주인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지면 오직 발견하면 유일성 재창조 나와집니다. 오직. 그러면 이 사람이요, 어딜 가도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진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플랫폼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빛이요,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테나라는 거는 이 위의 축복을 이제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개인이 교회고, 그런 개인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 하면은 모여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진다라면 흩어진 교회. 그게 로컬과 파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거 예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전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도 모이는 거지만 진짜 평신도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현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유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하실 때 평일날은 쓰지도 못하고 주일날 낮에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고 수요 금요 예배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참 큰 걸 깨달았죠. 현장에 300개 교회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이런 교회당을 꾸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진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진짜 복음 들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공한 자나 아니면은 뭐 성공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영적 문제 많은 자나 영적 문제 없는 자나,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죠. 플랫폼. 뭐 얘기하시잖아요. 부산역 여기 플랫폼이니까. 부산역에 가는데 자격이 필요하냐? 부산역 가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거든. 그건 누구라도 가는 거거든.
좀 진짜 이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그러면 본론에서 진짜 주인을 바꾸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도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살리는 운명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세상의 악이고 있는 자체가 재앙이었던 존재가요,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운명으로 바뀌어서 이제는요,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알아듣는다면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운명이 안 바뀌기 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마시면 그 산소를 마시고 이 사회를, 그땐 복음 몰랐을 때니까, 더 밝은 사회로, 더 풍요로운 사회로, 더 살기 좋은 사회로 이렇게 만들 건데, 나 같은 인간이 그 사람들이 마셔야 될 산소를 마셔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죽이는 이산화탄소만 내뱉는구나. 저는 운명이 안 바뀌었을 때는 내 생각이 그렇게 잡혀 있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잡혔던 여파가요, 사실은요, 지금까지도 좀 잔재가 남아있는 거 많아요. 어떤 면으로는 뭐 목사의 책임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또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거나, 아니면 좀 방황하거나, 아니면 좀 흔들리거나 뭐 이런 모습 보면, 아, 내가 있어서 솔직히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있어요. 나보다 더 괜찮은 목회자가 보면 이분들이 그러지 않을 텐데, 이분들의 가려움을 정확하게 보고 긁어주고, 이분들의 답답함을 보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통해서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바뀌면 재앙의 주인공이 아니라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 운명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과 주위 사람은 다른 거죠. 분명히 주인이 바뀌어 있는 렘넌트들과 그 주인이 바뀌지 않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았던 주위 사람들, 누굽니까? 요셉과 그 형들. 보는 게 달랐어. 말하는 게 다르고. 나중에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을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 있을 때,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말이 달라요. 주인 바뀐 사람은. 형들, 니들이 날 팔았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어렵게 해?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인 바뀐 사람은. 말이 달라요. 다윗과 형들, 그리고 다윗과 사울아, 달랐어요. 말하는 게 달라요. 골리앗 앞에 갈 때 형들은 네가 원래 교만했다. 네가. 이렇게 얘기할 때 군인들 앞에, 형들 앞에, 사울왕 앞에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오늘날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말하는 게 달라요. 그 말이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게. 누가 살리고 누가 죽이는 사람인지를 봐야 해요. 이게 흐름이잖아요. 흐름.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른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다니까.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요. 보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달라요. 과연 그 차이가 뭐냐? 결국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주인.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시작을 진짜 이 흐름 속에서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근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이 틀렸다면 다른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본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내가 근본 속에서 바른 시작을 했다면 이 시작의 끝은 어딘가를 봐야 돼. 그게 뭡니까? 나의 세계보고말을 보는 거예요. 나의 세계보고. 그러면 그 중간에 뭐 문제 있다. 괜찮아요. 흐름 속에만 있다라면, 흐름만 바로 타고 있다라면 문제 괜찮다니까요. 그럼 응답받아. 그게 끝 아니라니까요. 응답받은 것도 응답 아니고요. 실패도 실패 아니에요. 왜냐? 바른 흐름을 탔다라면요. 바르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내가 그 안에서 자빠져 자든지, 그 안에서요 헛짓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뛰어다니든지 굴러다니든지 어차피 미국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미국 가야 되면서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 타놓고 거기서 뭐 열심히 하면 그게 미국 가집니까? 안 된다니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면 우리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믿겨진다. 지금 뭐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데는 좀 과격한 표현을 한다면 뭐 망해야 되는 거죠. 그건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게 진짜 실패죠. 하지만 이거 누린 랩런트들 보세요. 이건 노예로 가도 괜찮고요. 살인자로 가 있어도 괜찮고요. 고아처럼 어릴 때 그렇게 있어도 괜찮고요. 뭐 이 속에 있던 자들은 뭐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뭐 죽음의 위기가 왔다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돼요.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내가. 나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저주의 운명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운명으로 바뀐 사람이다. 언제? 주인이 바뀌었다라면. 이때요. 주인이 바뀌면 영적 세계가 달라지죠. 영적 세계가 달라져.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세계 뭐죠?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진짜 누려야 될 거 이거거든요. 사단 나라, 세상 나라에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니까. 모든 곳에서.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뭐 조금 집중할 때 갑자기 또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미국 가서 길 잊어버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조금 오래 살면 굶어 죽고 좀 빨리 죽으면 총 맞아 죽고 진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야, 진짜 내가 영어라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길이라도 물어왔다 치지. 제 영어 실력 알잖아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내 영어 실력. 이거는 늘 쓰는 거니까 그래도 좀 쓰지. 새로운 단어 쓰려면요. 철자 3개 넘어가면 힘들어요, 저는. 철자 3개 넘어가는 건 중간에 한번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도 뭐 하나씩 빠지더라고. 그런 저에게 참 진짜 길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몇 시간을 그 지역을 계속 돌고 돌고 했는데도 그 안 보이던 게 갑자기 탁 보여가지고 그거 보이고 길 한 번 헷갈리지 않고 1시간 넘는 거리를 갔다가 그냥 단번에 찾아갔다니. 근데 그게 나의 기도만 있었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유추해 보니까 그게 보였던 그 시간표에 거기에 있는 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있었는 거예요. 참. 다른 세계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다라면 야, 이거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이 생각 솔직히 들어요. 아, 내게 진짜 필요한 게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를 못 누리고 이거를 잊고 사는 게 지금 문제지 지금 내가 다른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걸 누리면요 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무슨 말입니까?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들이 누렸던 응답을 진짜 이 바른 흐름 속에 있다라면 그들이 노렸던 응답을 나도 같은 수준으로 응답받게 된다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응답은 성경 속에 제한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응답이 나의 응답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들이 믿었던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같은 수준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배경에 정말 다른 세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 받아가지고요. 사실은 경제도 이 안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어떠한 전문성, 이 안에서 주시는 나의 업, 이 안에서 나와지는 빛의 경제,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데 교회 열심히 섬기니까 헌금 시큰하고 시험 들고 헌신 시큰하고 나중에 시험 들고 뭐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헌신을 다 했는데 어떤 집에 가면요 아버지 때부터 그 위 때부터 진짜 내가 아는 집은 그 집안에 4대째 있는 집이에요. 4대째 있는 집. 근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보좌의 비밀 이거를 모르고 교회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니 4대째 믿었는데 지금 4대째 내려오면서 그대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건 사실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를 섬기더라도 뭔가요 시작부터 근본부터 바르게 하는 가운데 응답 받아서 해야 돼요. 응답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 뜰. 이방인. 그리고
기도, 그리고 아이들. 이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짜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진짜 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다른 세상에서, 바깥 세상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답을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하라고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마저도 쉴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래 생각해요. 아, 이거는 교회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다. 교회는 좀 도피성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뭐 성범죄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조두순 씨. 진짜 막상 온다라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내 속에 있게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들이 와서 진짜 복음 듣고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 가지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달란트, 전문성, 달란트 발견하고요. 전문성 아무리 찾았다 하더라도 결국 이 현장성과 맞지 않으면 이거 아무 쓸모 없죠. 네. 너무 시대를 앞서가도 현장성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너무 뒤서가도 현장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5차 산업 시대에 올 텐데 저도 그쪽으로 깊게 알고 공부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냥 들은 얘기와 아는 정도로만 얘기한다면 그쪽으로 좀 공부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얘기하면서.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서 계속 봐줘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봐줘야. 근데 5차 산업은 뭐냐? 사람이 자고 있는데도 그걸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5차 산업이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영적인 걸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세상이 오냐? 복음 없어서 정말 영적 문제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문화가 이제는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도 영향을 주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때 그때만 어떠한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그 말은 뭐냐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아예 깊은 곳에다가요 이제는 사단이 아예 심어 놓을 걸 지금 만들어 놓는 게 지금 5차 산업이에요. 5차 산업. 경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5차 산업의 경제는 내가 시간 내고 힘을 투자해야 버는 거는 그 전에 얘기고 5차 산업 시대는 뭐죠?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도 돈이 벌려지는 게 5차 산업이에요. 그게 뭔지를 그래 좀 미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미리 보지 못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오는데 물론 뭐 시간 투자하고 뭐 이렇게 노동력 투자해가 버는 사람들도 있어야겠지만 근데 이거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현장성 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대가 워낙 빨라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5차 산업 시대가 지금 한 10년 앞당겨졌다 하는데 금방 옵니다. 그런 시대. 윤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폰 지금 뭐 좋다 하지만 좀 있으면 저 휴대폰도 필요 없다 하잖아요.
저것도 한 시대에 필요했던 거지. 뭐 우리가 언제부터 솔직히 스마트폰 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도 이제 필요 없다잖아. 지금 스마트폰 개발해가지고 뭐 삼성 잡고 애플 잡고 그게 현장성이 없는 얘기. 그건 사실 알고 보면 그 다음 거를 준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내게 임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그리고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일어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아무리 내가 교회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뭐 성전 건축도 했다. 결국 내가 이거 안 누려지면 다 헛일이란 얘기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했다. 뭐 영접 몇 명 했다. 내가 이거 안 누려지는데 그거 다 헛일이라니까요. 그거 뭐가 그 중요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누린 자들, 사도행전으로 얘기한다면 이 비밀을 알고 진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 이 개인화가 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속에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요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면 내 기분 나쁘더라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전부 다 합동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안 바뀐 상태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점검하고 그릇도 준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이제 수납장도 이제 집중실 안에 수납장은 이제 도착했고 다음 주 금요일 되면 이제 바깥에 수납장도 설치를 하면 이 수납장 지금 창고로 쓰임 받고 있는 이 집중실 정리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쉴 수 있고 여기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이 우리는 빼고 다른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막상 이 집중실 만들어놨을 때 이거 안에가 너무 넓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막상 이 벽을 세워놓고 보니까. 근데 이거 하려면 그래 저 정도 넓이는 돼야 된다. 어쩌면 저것도 좁다. 여기에 진짜 뭐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와서 시간 되는 대로 와서 뭐 훈련 개인 집중할 거고 어쨌든 이런 점검하고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고 진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편하게 올 수 있고 진짜 훈련 받고 그들이 와서 치유받고 그들이 진짜 서밋으로 세워져서 또 그래서 자기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또 파송시켜주고
그게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것 때문에 세웠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다라면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만남을 주실 거고 그런 일을 펼쳐나가실 겁니다. 와가지고 담을 다 빼먹고 가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문제만 일으키고 가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주인 됐다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주인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 속에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주인이 바뀌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 마음껏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